주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시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네, 저희가 아프리카 2주간 다녀왔습니다. 아프리카에 여러 가지 말들이 있습니다. 만보사와 뭐 이런 노래도 우리 권사님 아시는 우리 권사님 알고 계시더라고요. 뭐 그 이외에도 간단한 인사라든지 여러 가지 말이 있습니다만은 아프리카 말 중에 특별한 말이 있습니다. 어느 선교사님께서 아프리카 선교를 하시면서 아이들에게 어떤 체육 활동이라 그럴까요? 아마 교회에서 그런 모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다른 박지를 해서 1등하면 1등상, 2등상, 3등상 주겠다 그랬던 것 같습니다. 어떤 상을 준비하고서 그렇게 저 뒤쪽에서 자 준비 땅 하면은 달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마다 상을 보여줬으니까요. 아프리카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축구공이 얼마나 귀한지 뭐 다 우리가 뭐 별것 아니다 생각되는데 제가 탄자니아에 20년 전에 갔을 때 축구공 2개, 초등학교 학생이 1000명이었어요. 그래서 그 초등학교에 축구공 2개를 선물로 가져갔는데 그냥 선생님에게 건넸더니 아니라고 교장실로 저를 안내하는 거예요. 교장 선생님께 직접 건네달라는 거예요. 아주 특별한 선물로. 그만큼 축구공이 그 탄자니아에서 귀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래요. 큰 선물 중에 하나가 이 축구공이라 그래요. 이번에 우리 축구공 30개 우리 김홍지 장로님께서 준비를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잘 전달하고 왔습니다. 선교사님께 전달하면 또 선교사님이 또 여러 가지 선교 활동을 할 때 또 축구공을 사용해서 또 선교를 잘 하시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선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 뒤에 이제 많은 아이들이 있는데 준비 땅 하니까요 어떻게 해요? 저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저 같은 사람이 유리하죠. 그냥 남들 2걸음 뛸 때 저는 1걸음만 내딛으면 돼요. 간단합니다. 그런데 그런 예상을 하고 준비 땅 했는데 아이들이요 달려오지 않고 모두가 손을 잡고 어떻게 해요? 다 같이 달려오는 거예요. 누구 한 사람이 탁 앞서가지도 않고 누구 한 사람이 뒤처지도 않고 모두 손을 비슷하게 쥐고 함께 같이 골라내네 도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에게 너희들 왜 그렇게 했니? 잘 달려서 열심히 뛰면은 이 상을 주겠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뛰어왔냐? 그랬더니 참 신기하게도 아이들이 함께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이 말을 외쳤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아실 것 같은데 이 이야기는 유명한 거여서 벌써 다 들으셔가지고 아실 텐데 혹시 모르시나요? 그렇죠. 우분투. 손을 다 잡고 있던 아이들이 함께 한 목소리 우분투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뜻이냐 했더니 함께 아주 단순한 말로 표현하면 우리 함께 하나 그런 뜻입니다. 함께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앞서가는 것도 원하지 않고 우리가 다 함께 가서 함께 선물을 받고 싶고 선물을 나누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아프리카 사람들의 그 공동체성을 대변하는
아주 유명한 언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분투. 예, 함께하는 공동체 정신. 현대 사회가 산업 사회가 되면서 경쟁 사회가 되면서 함께하는 것 같지만은 이 속에 얼마나 치열한 경쟁이 있는지 몰라요. 아주 이 유치원 때부터 치열한 경쟁 속에 내던져집니다. 이 세상에 뭐라 그러죠? 유치원 때부터 뭐라 그러나요? 고시반 형성이 되어 있고요. 못 들어보셨어요? 예, 영어반이 있고 유학반이 있고 유치원부터요. 세상에. 예. 제 여동생이 저 서초구 강남에 사는데 시댁이 논현동인데요. 제가 예전입니다. 벌써 우리 조카들이 다 지금 컸지만은 어릴 때 유치원 얘기 들으니까요 100만 원 한다는 거예요. 예, 제가 그걸 들었어요. 그래서 유치원 비용이 왜 이렇게 비싸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오빠 100만 원은 아무것도 아니야. 100만 원 아무것도 아니야. 300만 원, 500만 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유치원 때부터. 엄청 놀랐어요. 벌써부터 아이들이 동심의 세계에서 친구들과 어울리고 자연과 벗하고 해맑게 그렇게 사회성을 길러가면서 자라면 참 좋겠는데, 유치원 때부터 영어 공부하랴, 이 학원 저 학원 다니랴, 아주 유치원 때부터 아주 시달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시 문화 속에서 다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서 사는 것 같지만은 그 속에서 이 속에서 엄청난 경쟁, 우열을 가리고 또 어떤 사람은 앞서가고 뒤처지는 사람이 있고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만이 그런 게 아니라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이 참 그런 어떤 치열한 경쟁들이 많은 사회입니다. 심지어는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근데 교회 안에 우리가 작은 공동체, 목장 공동체는 사실은 어떤 경쟁 공동체가 아니거든요. 사랑의 공동체고, 나눔의 공동체고, 섬김의 공동체고, 또 위로의 공동체고, 치유와 회복의 현장이고, 이 공동체가 세상의 공동체와는 완전히 성격이 다른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목장 공동체는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소중한 공동체입니다. 성경적으로는 영적인 가족 공동체, 신앙 공동체인 것은 분명하지만은 그 영적인 어떤 가치를 떠나서도 오늘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참 어떤 경쟁의 의식 없이 평안하게 마음을 열고 서로 소통하고 대화하고, 또 때로는 힘든 것이 있으면 나누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정말 전인적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수 있는 이 사랑의 공동체, 위로의 공동체가 사실은 우리 목장, 교회 안의 목장 공동체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나가서 어디 가서 위로 얻고 격려를 얻고, 또 마음에 응어리진 것이 있으면 풀고, 또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 또 서로 응원하고, 그렇게 교제할 수 있는 공동체가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되겠습니까? 많이 있는 것 같지만은요, 사실은 여러분들 별로 없습니다. 많이 있는 것 같지만 없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이 사랑의 목장 공동체는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는 영적인 기준으로 볼 때도 물론이고요, 우리가 일반인으로서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아가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때도 이 목장 모임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그런 공동체입니다. 이런 공동체의 리더가 된다는 건 참 공동체의 크고 작은 것 관계가 없죠.
어떤 식이든지 간에 어떤 모양이든지 간에 어떤 사이즈든지 간에 리더가 된다는 것은 참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리더라는 자리가 생각보다 고독하고 또 리더는 반드시 책임감이 뒤따르는 거죠. 어떤 책임감이든지 간에 책임감이 있는 자리는요, 사람들이 부담을 느끼게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서 목장 리더 좀 한번 해보십시오. 그럼 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다음에 할게요. 다음에 또 물어요. 그러면 또 다음에 할게요. 네. 그런 분들이 사실 많이 계세요. 네. 왜냐하면 리더라는 그 자체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웃는 모습을 보이시지만은 사실은 리더가요, 어떤 의미에서는 더 시험 들기 쉬운 자리고, 또 누구보다 먼저 흔들리기 쉽고, 또 그래서 부담을 느끼기 참 쉬운 자리가 목장 리더 자리입니다. 또 뭐 별 부담 없이 맡는다 하더라도 하다가 보면은 목장 가족들이 생각 외로 잘 따라주지 않고 반응해주지 않으면요,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내가 리더로서 자질이 부족한가? 내가 사람들한테 뭔가 좀 호소력이 없나? 영향력이 없나? 전화를 하는데 요즘은 벌써 대화를 하지 않아도요, 카톡에서 벌써 문자에서 시험 될 때가 참 많아요. 카톡방에 어느 뭐 이렇게 목장 모임을 공지한다든지 이러면은요, 어떤 분은 얼른 반응해줘요. 반응을 빨리 해줍니다. 그러면은 목장 리더가 일을 맡은 분으로서는 이게 그렇게 목장 식구들이 반응을 빨리 해주면은 참 일을 진행하기도 쉽고 책임을 감당하기도 쉽죠. 그런데 끝까지 숫자 1이 남아 있네요. 이러면은요, 목장 리더는 골치가 아파요. 도대체 이 사람이 몇 사람 누구지? 숫자가 뭐 많지 않아도요, 이분 아닌가 고 이분 아닌가 고 누가 안 봤네 한 사람 끝까지 안 보내요. 뭐 이 정도면 약과입니다. 근데 목장 리더로 어떤 뭐 회비를 끊는다든지 아니면 어떤 모임을 한다든지 역할 분담을 한다든지 그러면은 또 전화를 할 때도요, 어떤 분은 답 멘트를 빨리 하기도 하지만 어떤 분은요, 죽을 때까지 멘트를 안 해요. 그래서 나중에 답답해서 전화를 드리면 어떻게 해요? 전화까지도 안 받아요. 여러분 그런 목장 식구들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화했는데 전화 안 받아요. 제가 직접 들은 얘기들이에요. 전화를 했어요. 하니까요, 목장 모임 못 나가겠대요. 그 다음에 앞으로 저한테는 전화하지 말아주세요. 카톡 문자 보내지 말아주세요. 야, 그러니까 앞에 답이 없는 건 그나마 다행이에요. 연락하지 말아주세요. 문자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까지 반응을 하면요, 목장 리더는요, 낙심하기 참 쉽습니다. 부담스럽고 의기소침해지고. 그런데 실제 벌어지는 일입니다. 실제 벌어지는 일이에요. 네. 그런 이런 상태에서, 왜냐하면 목회도 동일하고요, 목장 식구들을 모아서 목장을 섬기고 보살필 때도 동일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있고 여러분은 작은 교회 공동체잖아요. 목장 리더는 어쩌면 목회자의 심장을 가지고 목회자의 심정을 가지고 목회자의 마음으로 똑같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목장을 보십시오. 예배 공동체죠. 전도의 전초기지죠. 그렇지 않습니까? 목장 식구들을 돌봐야 되죠. 연락해야 되죠. 별거 다 해야 되잖아요. 그 안에서 사역도 하고요, 선교도 하고요. 사실 작은 교회나 다름없죠. 그런데 열이면 열, 5명이면 5명. 전부 다 생각이 조금 다르고 마음이 동일하게 하나처럼 모아지고 따라준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건요, 예수님 올 때까지는 안 돼요. 그렇게 딱 마음을 드시고 목장을 이끌어 가셔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낙심하기가 참 쉽습니다. 목회는 안 그렇겠습니까? 뭐 교회만 그렇겠어요? 다른 모든 공동체, 뭐 그게 직장이든지 사회든지 관계가 없어요. 다 동일하죠.
그래서 이 목장 리더는 목장의 크기와 어떤 역할에 관계없이 참 목장 리더는 부담이 있는 어떤 책임감이 무거운 그런 역할입니다. 직분입니다. 그럴 때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한 가지 있다면, 왜 우리 목장 식구가 함께 이렇게 서로 바쁘니까, 환경이 다르니까, 사정이 다르니까 왜 이렇게 잘 못 모이지? 왜 함께 하지 못할까? 이렇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분명 사실은 내가 열심히 하려고 애쓰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예. 이 의식을 분명하게 가지면요, 좀 우리 목장 식구들이 연락이 뜸해도 반응이 좀 없어도 크게 낙심하지 않아요. 그럴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역할을 맡겨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이 역할을 내가 잘 감당하려고 애쓸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신다. 그런 의식을 가지시고 목장 리더 잘 감당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현대 목장 리더의 소그룹 역할에 대해서 간단하게 3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코로나 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졌죠. 모든 목사님들이 거의 예외가 없습니다.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과거보다 교회 안에 소그룹 모임이 전부 다 약해졌어요. 전부 다. 이전보다 훨씬 덜 모인다는 거예요. 이전보다 훨씬 덜 모인다는 거예요. 안 모인다는 거예요. 참 신기합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역 모임, 남성교회, 여전도에 동일합니다. 교회 모든 모임들이 다 코로나 이전보다 못해졌습니다. 5년 동안에 잠깐 뜸했던 것이요, 얼마나 우리 신앙생활에 큰 데미지, 타격을 줬는지 몰라요. 그런데 교회는요, 모여야 힘이 생기는 곳이에요. 교회라는 이름 자체가 벌써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코이노니아, 함께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교회는요, 함께하지 않으면 이 교회는 힘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피하기를 즐겨하는 어떤 이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그랬어요. 모이기를 피하는, 즐겨 피하기를 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 모이면 계속 안 모이게 돼요. 그런데 모이면 힘들어도요, 자꾸 모이면 나중에 그 모임이 활성화가 됩니다. 숫자가 2명이 됐든 3명이 됐든 3명밖에 안 되고 저쪽 목장은 보니까 막 잘 모이는데 우리 목장은 3명 모이려니까 그것도 억지로 끌고 모으고 막 4명 5명 겨우 모아가지고 예배 드리니까 너무 지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목장 리더가 그 역할, 그 책임을 손을 놓아버리면요, 그나마 모이던 그 모임조차도, 공동체도 모임이 약해집니다. 참 신기합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열심히 모이셔야 돼요. 근데 시간이 가면 열심히 모이려고 애를 쓰면은요, 결국 그 공동체가, 그 목장이 살아나게 됩니다. 땀 흘리는 것만큼 열매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목장 리더 역할이 참 예전보다도 훨씬 더 어려워졌어요. 그리고 목장 리더도 가끔 보면 현실적인 얘기, 오늘 현실적인 얘기, 우리가 선교를 할 때도 회비를 걷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조금씩 걷으면은 우리 말레이시아 어린 아동들 후원도 하고 하는데 부담이 없는데, 내라 그러는데 어떻게 해요? 즉시 잘 회비가 모아집니까? 아니라 그런 분이 없으니까 다 잘 모아지는 것 같네요. 근데 내라 그러는데 어차피 낼 거면 빨리빨리 내면 얼마나 좋겠어요. 돈 얘기하기 어렵잖아요, 사람이요. 그게 5천이 됐든 10,000원이 됐든 자, 회비 내주세요 그랬는데 이틀, 3일, 4일, 한 주가 지나도 안 내. 이번 주 토요일까지 내주세요 그랬는데 안 내요. 다음 주 돼도 안 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목장 리더가 할 수 없어서 전화를 하려고 하는데 차마 입이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왜요? 돈 얘기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 목장 리더들이 그렇게 하신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뭐라고요? 얼마 안 되니까. 얼마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은 차라리 내가 내고 말지. 그래서 후원 아동 위해서 목장 리더가 3만 원 내기도 하고, 모자라면 그게 보태서 뭐 만 원밖에 안 모였으면 2만 원을 내기도 하고, 그런 리더들이 여러 계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참 목장 리더 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예. 근데 그걸 안 하면 누군가는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는 십자가를 져야 되고, 누군가는 그 역할을 해야 그 공동체가 유지가 되는 겁니다. 유지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 가지 목장 리더의 자격, 역할, 책임, 어떤 기술들 많이 있지만은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장 리더, 이 성경 말씀에 다 있는데 제가 다 찾지는 않겠습니다. 오늘 본문 성경에 의미가 다 담겨져 있는데, 첫 번째 안내자 역할이라는 거예요. 안내자. 여러분, 이 방향을 보여주는 사람이죠. 안내하는 사람. 혹은 우리가 가이드라 그러잖아요. 여행 중에 가이드 한 사람이 바뀌어도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몰라요. 가이드 한 사람이 가이드를 잘하면은요, 그 따라가는 뭐라 그럴까, 여행객이요, 참 귀가 즐겁고 마음이 즐거워요. 그 가이드가 서툴면요, 답답해요. 여행이 더 즐거워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수가 있어요. 또 길을 가는데 길을 잘 아는 분이 안내를 하면요, 그 길을 쉽게 갑니다. 그런 역할을 하는 분이 누구라고요? 목장 리더예요. 저는 아직도 잊지 않습니다. 예. 김태순 집사님, 지금 목사님 되셨어요. 김태순 집사님. 제가 그때 청년부 할 때 부감 집사님을 하셨던 분인데, 아주 예전에 나이 20대 결혼 전이었어요. 청년부 담당하는데, 그때 청년들을 다 데리고 지리산 종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고등학교 체육 선생님이셨어요. 우리 체육 선생님 저 집사님 계신데, 뭐 등산도 잘하시고 건강하시니까 지리산 딱 갔어요. 올라가는 건 잘 올라갔어요. 예. 근데 내려올 때 당신이 아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예. 제가 올라갈 때도 그분이 안내를 하셨는데, 쭉 길을 걸어가다가 그만 길을 잘못 접어들었어요. 예. 그래서 이 길이 아닌가벼. 그래가지고 되돌아왔습니다. 고생했죠. 예. 그래도 그건 이해가 됐어요. 왜냐? 오랜만에 산에 오셔가지고 좀 길이 뭐라 그럴까요? 좀 혼돈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러려니 했는데, 내려올 때 지름길로 가야 되는데, 바른 길로 가야 되는데 그만 안내를 잘못하셔가지고요. 저희가 지리산을 내려올 때 밤 10시, 11시에 내려왔어요. 깜깜할 때 정말 고생스럽게 내려왔어요. 예. 우리는 오직 그분만 믿었어요. 오직. 언젠가 한 번쯤 만나면은 좀 그 이야기를 꼭 하고 싶어요. 지금은 나중에 들으니까 목사님 되셨다는 거예요. 야, 집사님 때문에 죽을 뻔했습니다. 예. 잘 하신다고 그렇게 큰 소리 뻥뻥 쳤는데, 예. 그분이 지리산을 오를 때요, 잘못된 길로 들어가다가 입상 금지구역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마침 산림 그 관리하시는 분이요, 그곳에 계셨어요. 그래서 입상 금지 구역에도 벌금이 있더라고요. 저는 처음 알았어요. 예. 그때 아마 조금 벌금이라 그럴까요? 뭔가 하여튼 냈던 것처럼 기억이 나요. 아무튼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잘못 안내하면 그 뒤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고생하는 거죠. 그래서 리더는 안내자인데 길을 잘 알아야 돼요. 예. 신앙생활에 대한 기본적인 길을 잘 안내를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도, 기초적인 말씀도 잘 알아야 되고요. 신앙생활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잘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부하셔야 돼요. 성경 공부도 하셔야 되고 개인 신앙 관리도 하셔야 되고. 그래서 리더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리더의 행정적인 역할 때문에 그 부담감이 있고 책임감이 있다 이런 자리이기보다는 좋은 안내자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갖춰야 될 여러 가지 신앙적인 소양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소양들을 갖추기 위해서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법도 알아야 되고 또 신앙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여러 가지에 대해서 다 조금이라도 목장 가족들에게 또 잘 안내할 수 있도록 그런 사전 성경 지식, 신앙 지식을 또 공부하고 습득을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좋은 리더는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까? 안내자의 역할인데 나를 따르라 그러면 뭐 어떻게 해요? 요즘은 나를 따르라 그러면 당신만 가라 이렇게 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카리스마틱 리더십을 가지고 나를 따르시오 지시하고 명령하고 이런 거 되게 싫어하는 시대입니다. 권유하고 함께하고.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산악 구제대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좋은 가이드는 가장 앞서 뛰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뒤처진 사람의 속도를 기억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정상에 먼저 도착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안전하게 도착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목장 가족들 보면 신앙생활 깊이가 있는 분도 있고 얕은 분도 있고 그러면 얕은 분에게 맞추겠습니까? 신앙생활에 깊이가 있는 분에게 맞추겠습니까? 그걸 조절하는 것조차도 어려운 거예요. 이해의 폭이 다 다르고 깊이가 다르니까요. 그래서 이 공동체 모두를 잘 품고 보살피고 이 공동체가 잘 유지되도록 역할을 한다는 것. 사실은 쉬운 것 같아 보이지만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런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이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리더는 항상요, 이게 목장 모임의 리더는 영적인 리더 아닙니까? 그러니까 리더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셔야 되고 먼저 기도하셔야 되고요. 전문 목회자는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영적인 그 자격을 갖추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동반자라 그러죠. 함께 걷는 사람, 우분투, 함께. 히브리서 10장 24, 25절을 보면은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더욱 그날이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자꾸 권면하라는 거예요. 모이기를 자꾸 권면하자. 그래서 부담감이 있지만은 그 부담감을 극복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부담감 때문에 주저앉고 망설이고 내가 포기하면 자신만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주저앉는 거예요? 목장 식구들도 함께 주저앉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그래서 좀 잘 못 가는 사람들은 일으켜 세우고 또 손을 붙들고 당겨도 주고 또 그 손으로 밀어도 주고 다 함께 이 우분투 공동체 정신. 그래서 뭘 하더라도요 선한 일에 함께 하려고 계속해서 노력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 동방교회 격언이 있는데 구원은 혼자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구원은 혼자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렇다고 구원은요 우리가 교회는 구원은 개인 구원입니다. 공동체 구원은 아니에요. 공동체 구원은 아니지만은 여러분들 이 구원의 길을 걸어갈 때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혼자 걷는 것이 아니라 항상 같이 걷는다는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동반자라 그랬습니다. 동반자
함께라는 역할 아주 중요합니다. 함께니까요. 여러분들 함께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 이게 다 함께입니다. 시간적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어야 되고 공간적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함께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은 있지만은 마음은 있다 안 돼요. 몸도 있어야 돼요. 몸도 있어야 되고 마음도 같이 있어야 돼요. 동반한다, 동반자라는 것은 함께 있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목장 모임이 잘 되는 목장 보면은 참 잘 모여요. 같은 시간. 근데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자꾸 모이면은 그 모임이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동반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모이는 것이 아니라 모임 속에서 다양한 사랑의 교제가 깊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모이는 것 재미없고요. 요즘은 재밌는데 자꾸 가잖아요. 그러니까 모임에 가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분위기를 만드셔야 돼요. 근데 그 분위기를 뭐 목장 식구들이 뭐 협력을 해줘야 저도 모이죠. 아니요. 목장 리더가 그 역할을 하셔야 되고 그런 분위기를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장 리더가 참 부담이 있고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부담감이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내자 역할. 안내자라는 것은 내가 사전 신앙생활을 다른 분들이 잘 할 수 있도록 또 도와드리는 역할도 있지만은 안내해야 되니까 그런 선지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선지식이 있어야 되는 것. 그다음에 동반자라는 것은 항상 함께 하려고 애쓰고 그런 자리를 만들고 시간을 만들고 분위기를 만드는 것. 어려운 것 같지만 또 하다 보면 굉장히 쉽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럼 세 번째는 협력자라 그러죠. 요즘 리더는 이제 안내자, 동반자, 협력자. 그러니까 협력이니까 돕는 역할을 말합니다. 리더는 지시하고 명령하는 위치가 아니라 우리 연약한 이들도 있고 또 공동체를 볼 때 이 공동체를 위해서 자신이 희생하는 돕는 역할을. 여러분 사람이 나를 도와주는 사람을 만나면 참 기분이 좋고 흐뭇하지 않습니까? 뭔가 내가 도움을 늘 받는다. 이 사람으로부터. 이 사람은 우리 공동체를 늘 도우려고 애쓴다. 그러면요 참 고마운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고마운 사람은 자꾸 만나고 싶어요. 고마운 마음이 들면요 그 사람이 생각나고 그 사람을 또 생각날 때마다 축복하게 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나에게 고마운 사람입니까?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고마운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리더는 구성원들을 잘 돕는 뭐 어떤 영적인 부분도 돕고요, 여러 가지 정서적인 부분도 돕고요, 또 뭐 음식을 먹더라도 어떻게 돼요? 항상 내가 먼저 준비해서 나누고요. 대접받고 도움을 받으면요 그 사람에게는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그 사람은 또다시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참 리더가 에너지가 많이 필요합니다. 마음도 열어야 되고 입도 열어야 되고 호주머니도 열어야 되고 베풀어야 돼요. 나눠야 돼요. 섬겨야 돼요. 대접해야 돼요. 도와야 돼요. 그래서 어떤 영적인 것도 도와야 되겠죠. 목장 리더가 기도 제목을 잘 살펴서 기도하고 또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런 것도 영적인 부분을 돕는 역할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목장 리더를 설명할 때 여러 가지로 다 설명하겠지만은 안내자의 역할, 뭘 물어보면 난 모르는데 아니 신앙생활 나보다 선배인 줄 알았는데 열심히 하는 줄 알았는데 그리고 리더인 줄 알았는데 모르니까 그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보라고. 이러면 곤란한 거죠. 목회자 전문 목회자가 아니기 때문에 가장 정확한 답을 말하기는 어려워도 신앙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또 안내할 수 있는 그리고 함께 할 수 있는 동반자의 역할 그리고 또 방금 말씀드린 대로 협력자, 도움자의 역할 이런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 꼭 필요합니다. 초대교회의 위대한 교부들이요
교회 역사에 우리 큰 공동체가 아니라 초대교회 핍박받던 시절에는 전부 다 지금 목장 모임 수준입니다. 교회사, 고대 교회사, 중세 교회사, 초대교회 교회사 연구한 학자들이 다 다르거든요. 근데 그 고대 교회사를 연구했던 우리 목사님이 김은혜 목사님, 이은혜 목사님이라고 이제는 은퇴하셨어요. 아주 저하고 동학교에 같이 있었던 분인데 이분이 고대 교회사 전공자세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연구를 하는데 보니까 초대교회가 사이즈가 5명, 10명, 20명, 20명도 찾기 어렵대요. 왜냐? 20명이 들어갈 수 있는 집안이 없어요. 집이 없어요.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그런 사람들이 모이면 발각돼요. 그러니까 전부 다 5명, 4명, 뭐 아무리 커도 10명 이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목장 모임이 딱 그 수준인 거예요. 목장 모임이. 그러니까 초대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초대교회 사이즈예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 신앙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리더를 길러낼 때 아주 이 교부들이 훌륭한 말들을 많이 남겼습니다. 대표적으로 성 어거스틴, 교회 안에서 나는 감독이기 이전에 여러분과 함께하는 신앙의 순례자입니다. 같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뭐 교회 감독으로, 감독은 이게 이제 교황을 말하거든요. 내가 교황이 아니다. 나는 여러분과 동일하게 길을 가는 순례자입니다. 동반자라는 거예요. 동반자. 또 황금의 입술이라고 아주 뛰어난 설교를 했던 존 크리소스톰. 목회자는 양떼 위에 군림하는 사람이 아니라 양떼의 연약함을 대신 짊어지는 사람이다.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리더 교육을 할 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교회 리더. 그러니까 십자가를 누가 진다고요? 아이고, 회비 내라 그러는데 안 내냐? 그래, 내가 내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가 내면은 하나님께서 또 다른 방법으로 채워주시겠지, 갚아주시겠지. 여러 가지가 다 있겠죠. 또 초대교회 교부 바실리우스라는 분이 있는데 공동체 안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가장 많이 섬길 수 있는 사람이다. 교회 지도자들을 가르칠 때, 교육할 때 남긴 말입니다. 가장 많이 섬기는 사람이 진짜 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으로 섬기고 몸으로 섬기고 물질로 섬기고 재능으로 섬기고 잘 섬기는 사람이 진짜 리더라는 거예요. 직책은 있는데 섬김의 내용이 없다. 그러면 그 직책은 부끄러운 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그레고리 나지안주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다른 사람을 인도하려는 자는 먼저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 이분도 교회 지도자들을 양성할 때 이 말을 남겼습니다. 자기 자신을 잘 다스려라. 왜 넌 뭐 성경 안 읽냐? 너 왜 예배 안 오냐? 뭐 왜 특송 준비하는데 당신 빠지냐? 이게 아니라 뭐라고요? 그냥 몸으로 내가 다 본을 보이는 거예요. 몸으로.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목사도 리더인데 이거 참 머리 아프네.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 제가 먼저 본을 보여야 된다. 더 많이 섬겨야 된다.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러니까 제 자신을 비춰볼 때 목장 리더들에게만 던지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저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인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목장 리더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는 항상 목장 리더 작은 예수님이라고 그는 생각합니다. 작은 예수님. 왜냐? 양떼를 돌보는 교회 안에 또 다른 작은 교회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의 영혼을 책임 맡은 분입니다. 얼마나 귀한 겁니까? 많은 직책이 있지만은 영혼을 맡은 양떼를 돌보는, 그렇죠? 그 역할보다 더 귀한 역할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역할을 맡으신 분입니다. 그 역할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금년 한 해도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또 지혜도 주시고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가정과 일터에도 주의 은혜 대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 믿음의 백성들을 양떼로 돌보셨던
목자이셨던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그와 같은 작은 공동체를 맡겨주시고 또 귀한 영혼들을 돌보는 양떼를 맡겨주셨으니 이 직책이, 이 역할이, 이 책임이 얼마나 소중한지요. 이 역할을 감당하는 모든 목장 리더들, 하나님 잘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육신의 건강과 마음의 평안함, 가정의 화목의 복, 그리고 일터에도 형통의 복을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목장이 만날 때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감사가 있고 헤어지면 또다시 만나기가 기다려지는 그런 목장을 만들어내고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일에 모두가 다 성공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